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8월 4일이에요. 8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드디어 8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반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나갔죠. 이번 달 말에 이제 새학년이 시작될 테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됩니다. 더위도 이제 뭐 거의 다 지나갔고, 다니시면서 보면 이제 옥수수도 많이 익었죠. 그리고 낮은 뜨겁고 저녁은 선선해질 것이며 곧 단풍이 들 것입니다. 물론 나무잎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눈이 오기도 할 테고요. 어찌하느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이 가져다준 예견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알려준 대로 말이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예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이미션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2년 전에 통지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20 벌금을 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쯤 되면 해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이미션 테스트를 받으러 갔더니 메카닉이 이렇게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네 차는 이미션 테스트 안 받아도 돼?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25년 이상 된 차는 이미션 테스트에서 제외됩니다. 25년 이상 되면. 참 고맙다. 와, 신난다. 이미션 테스트 앞으로 이제 완전히 면제다. 그리고 신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5년 된 차량이라고 하면 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검사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는 회사로 돌아와서 회사에 있는 메카닉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오래된 차가 이미션 테스트에서 면제가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하는 말이요. 25년 된 차량은 지금의 이미션 테스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25년 전과 지금의 차가 다르대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차와 지금의 차의 기계 장치라든가 연소 방식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25년 전에 생산된 차를 지금의 배기가스 검사 방식으로 배기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환경이 바뀐 거예요. 자동차도 바뀌고 배기 검사 방식도 바뀐 겁니다. 그러니 25년 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제받았어요. 앞으로는 그냥 계속 타고 다닐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기로 했어요. 아베 정권의 미친 짓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빼앗겼던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905년의 경험을 통해서 일본이 왜 저런 짓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하려는가 예견할 수 있고 그 예견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1905년 아베 정권은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그 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 2019년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1905년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완용의 을사늑양이나 박정희의 한일협정의 사고를 오늘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또 결국 똑같이 그 치욕적인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배기 검사 방식으로 25년 전에 자동차의 배기 검사를 할 수 없듯이 1905년의 방식으로 오늘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지금은 2019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일본이 또다시 우리 조국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의 예언자예요. 아시는 것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둘러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봐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골짜기였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온통 이미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 죽어 모든 것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뼈들만 가득했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던 거죠.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에스겔아, 어떠냐? 저 뼈들이 살 것 같으냐? 에스겔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저 뼈들에게 서로 모이고 붙고 살이 돋아나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가 생겨라 라고 명령해라. 그러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렇게 명령을 했고, 명령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온통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이 막 움직이고 서로 움직이더니 다리뼈는 다리에, 또는 팔뼈는 팔에, 머리는 머리 위치에, 그래서는 이렇게 사람 형태가 갖추어지고, 그렇게 갖추어진 뼈의 사람 형태에 슬금슬금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져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생기가 와서 붙어라 라고 해라 라고 해서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해서, 아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사람의 형태를 향해서 생기가 와서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곧 살아나서 큰 군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병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온통 하얗게 말라버린 뼈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람으로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말이야, 너희 지금 이스라엘 다 죽었다고 하지? 다 죽어서 바짝 마른 뼈처럼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지? 하지만 내가 지금 내게 보여준 환상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큰 군대가 되어서 너희는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다 부서졌고 법궤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죽겠다 죽을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예언자의 후반부 예언의 핵심이었어요. 고난 중에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예언자 에스겔. 이곳에는 수선화가 참 많이 핍니다. 저도 이곳으로 이사 오자마자 수선화를 집 뒷뜰에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수선화가 이렇게 꽃을 쫙 핍니다. 노란색하고 또 나르시스 흰색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흰 꽃과 노란 꽃이 잘 어울려서 활짝 핍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매년 핍니다. 매년 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피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매년 피는 그 꽃은 5년 전에 피었던 꽃, 10년 전에 피었던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봄이면 새 꽃이 피는 겁니다. 2010년에는요, 2010년에 새 꽃이 피었고, 2011년에는 2011년에 새 꽃이 피었고, 지난 봄에는요, 2019년에 새 꽃이 피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우는 뿌리는요, 매년 같은 뿌리예요. 같은 뿌리에서 매년 새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뿌리는 추운 한겨울 동안 땅 속에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 추운 겨울 땅 속에서 보내고 나서야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싹을 막고 있는 땅을 뚫고 올라와야만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선화에게 있어서는 고통을 주겠죠. 하지만 그 추운 겨울에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릴 때 수선화는 마침내 그 해에 그 해를 맞이하는 그 해를 위한 아름다운 새로운 꽃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간 곳은,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빈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인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부활이었고, 슬퍼해야 할 죽음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부활이었고, 절망이라는 무덤으로 찾아가서 죽음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삶으로 찾아가는 부활이 된 자리가 바로 그들이 본 빈자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은
깊은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것, 또 죽음의 고통에서 그 죽음이 부활의 기쁨이 된다는 것, 또는 절망의 깊은 늪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슬픔의 현실이 아닌 곳으로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과 결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었어, 이렇게. 또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절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죽음과 부활은 두 개가 아닌 하나예요. 슬픔과 기쁨 역시 각기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 그리고 절망과 희망 역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거는 절망, 이거는 희망이라고 분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부활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수선화가 그 땅에 묻힌 고난의 뿌리로부터 새 희망의 꽃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 그 뿌리라고 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고 하면, 떠나버린다고 하면 결코 그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뭔가 새로운 것이 어디에서 그냥 확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하늘에서 푹 떨어지든지 땅속에서 불쑥 솟아오르든지 해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꽃이 그 뿌리에서 피어나듯이 나라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고 땅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들으셨겠지만 지난 토요일 날 엘파소 텍사스 월마트에서 21살 난 백인 남자아이가 총기를 난사했어요. 20명이 죽었습니다. 2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여기 텍사스 엘파소라고 하는 곳은요, 월마트가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멕시코 국적을 가진 사람이 6명인가 7명인가 거기서 죽었답니다. 뿐입니까? 데이튼 오하이오. 오늘 새벽이죠? 24살 난 남자아이가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을 죽였어요. 27명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 중에는 자기의 친여동생도 있다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사회가 이런 곳이에요.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을 부활로 거듭나게 하는 것,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이 역사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그래야 꽃이 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과거, 내 아픈 상처로부터의 과거, 그것이 기쁨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내 죽은 과거로부터 부활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내 절망의 수렁에서부터 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내버리고 어디 딴 데 가서 찾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희망을 찾아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희망을 찾아야 할 곳은 지금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 허옇게 말라버린 뼈가 있지,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은 희망을 찾아야 한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가 곧 삶의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가 희망의 골짜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버리고 산 자를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죽은 자이며, 또한 그 죽은 자가 부활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이긴 자에 의해서 쓰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사고가 무엇을 만들어요? 김성태 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취업이다 라고 하는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부정청탁이든 뭐든 다 상관없는 거죠. 취업이라고 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에서도 우리는 이런 결과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리듯이 이전에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한 영광의 하나님이야, 저기 있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살았던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무덤에 그냥 남겨뒀어요. 거기 아직도 예수를 그곳에 죽은 채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만 그냥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오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 속에 떨어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외로움과 고통 속에 묶어버리는, 그래서 이거 도저히 풀려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그냥 나 여기야 싫어 하고 떠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이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어요. 땅이라는 장애를 뚫고 올라오지 않을 때 꽃을 피울 수 없는 수선화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도망쳐버려야지 하고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뚫고 나가는 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내일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미 친일이라고 하는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친일도 아니더라고요. 종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일장기를 들고 행진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친일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보았듯이 우리는 일본 정부가 내던지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다시는 지지 않는, 반드시 이기는 우리 민족의 내일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시 다시는 지지 않는 삶이 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지지 않는 삶, 아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것이 무엇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